자, 우리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고, 이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큰 축복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물결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평온했던 바다에 그런 큰 풍랑이 몰아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하루 종일 밖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배에서 잠시 쉬고 계셨던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는 평생을 바닷가에 살았던 어부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도 어부입니다. 그런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서 생활했는데 죽게 될 만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또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풍랑이 막 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급해서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자다 깨어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만 보고서는 알 수 없는데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서 유추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깨우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눈빛, 또 그들을 향한 마음이 이 말입니다. 어이구, 이 한심한 것들,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갑자기 미팅을 해서 알게 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에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자를 낫게 하셨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지금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셨는데 말씀으로만 그 중풍병을 고쳤습니다. 지금 중풍병은요, 지금도 의사들이 다 둘러붙어도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보지도 않은 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셨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게다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는데 그날 저녁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귀신이 아무나 떠나갑니까? 게다가 많은 온갖 질병 걸린 자, 병든 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피곤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육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육신의 한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에도 사역을 하시고 밤에도 한두 명이 데리고 왔겠습니까?
저분한테 가면은 귀신 들린 자 다 나을 수 있다. 저분한테 가면은 병든 자 다 나을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온갖 사람들, 뭐 무좀 걸린 사람도 안 가겠습니까? 다 가서 고치셨는데 얼마나 힘드시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야단 법석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여지니라. 자, 이제 우리는 사건을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까짓 것,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잔잔하여진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무슨 반응이냐면 27절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게 놀랍다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서 야, 이 사람이 누구야? 아니, 낮에 그렇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중풍병자, 열병, 또 이 온갖 사람들을 다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도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이 누구야?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렇게 야단 법석을 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보니까 문제만 보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작은 문제가 생겨도, 죽을 것도 아닌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온통 난리를 피우는 것이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일을 할 때에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 만물을, 온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세상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말하고 있는데 창조론에 대한 부분은 성경 창세기 1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진화론에 대한 부분은 많은 학자들이 수천만 년 전에 라는 말을 가지고 하는데, 제 객관적인 신앙을 떠나서 객관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창조론을 믿는 믿음보다 진화론을 믿으면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더 큰 믿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증거도 없는 것을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과 종 사이에 변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지구라는 불덩이가 생겨가지고 몇만 년을, 수억 년을 통해가지고 불덩이가 점점 식어가지고 어느 날 우주에 빗방울이 떨어져서 지구에 쌓여지고 그게 강이 되어지고 바다가 되어지고 생물이 살아나고 그 생물이 자라서
원숭이가 되어지고 지금의 모든 생물, 모든 이 나무, 그리고 결국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려면 얼마나 많은 논문이 나와야 됩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죽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작품인데 불구하고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만큼 완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아니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시시비비를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내 생명이 내게 아니죠. 언제 내 생명이 취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모습, 그 형편까지는 완벽한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떤 잘못, 어떤 저지레를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 지나간 내 인생 속에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되어진 일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보장하지 못하는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또한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은 바나바가, 7 집사 중 한 사람인 바나바가 이 사울을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중매는 잘하면 본전이요, 못하면 뺨이 몇 대요? 석 대라. 여러분, 이만큼 사람 소개하는 일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 멀쩡한 남녀 소개시켜 주는 것도 힘든데 사울이 누구입니까? 핍박자입니다. 그것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핍박자를 소개시켜 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누가 나서겠습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이때에 바나바가 나서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론 첫 번째로 바나바가 직접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갔습니다. 오늘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라는 것은 성경 원문에 보면은 몇 번이나 시도를 했으나, 자, 사울이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모든 사도들이 사울을 회피하고 외면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새신자 외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가 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되겠죠. 이 초대교회 새신자 외면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사도들은 이 만남을 거절했습니까? 그것은 스데반 사건 때문입니다. 이 스데반 사건이 사울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자,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때에 나타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을 만났습니다. 오늘 27절을 보면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직접 데리고 직접 사도들 앞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세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또 주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한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했습니다. 자, 오늘 질문입니다. 이 바나바가 어떻게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사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서 다메섹 제자들과 있다가 이제 내가 사도를 만나야겠다 하는 그 시점에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전화가 됩니까? 그 시대에 무슨 통신이 되어집니까?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사울이 길에서 예수를 보았는지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들을 어떻게 알았으며 주께서 하신 말씀을 또 어떻게 알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하는 사람이 저렇게 전하면은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울이 정확하게 이 바나바가 정확하게 사울이 겪었던 그 일들을 사도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 말은 바나바가 사울을 직접 만났다는 겁니다. 직접 만나서 이 사울과 대화를 나누고 사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 진정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다 두려워하고 사도들도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때에 중직자 바나바가 직접 나섰는데 왜 직접 만나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사도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핍박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거짓 그리스도인을 위장해서 그 현장에 들어가 이제 아지트를 알아내고 고발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에 세례를 하게 되는데 이 세례의 근본이 그 부분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서 현장에서 말씀 공부를 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 부분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데리고 오는 작업이 이제 이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찾기 위한 연기였다면, 내가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연기였다면 사울을 바로 사도들에게 데려갔을 경우에 모두가 잡혀가게 됩니다. 자, 이처럼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에 중직자 바나바가 직접 뛰어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중직자들을, 왜 우리 일꾼들을 세우셨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게다가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자, 소개시켜 준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의 보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와 사울 사이를 중재를 했습니다.
이러면 바나바의 이 말이, 오늘 27절의 바나바의 이 말이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제자들의 사울에 대한 불신앙을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교회들마다 온갖 불신앙, 때로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지도 않은 말을 일파만파로 계속 퍼뜨리고 있는데, 어떤 교회 보면은 그 말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집안에 어른이 나서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노회 안에, 총회 안에, 기독교 안에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적은 일입니까? 이 사울이 돌아와서 제자들과 직접 만나서 이 교제를 하기로 원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원하는데, 바나바의 이 말이 모든 불신앙을 잠재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작은 일을 통해서도 온갖 말을 퍼뜨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런 카더라를 또 퍼뜨리고, 작은 하나가 100만이 되어서 뻥튀겨 되어서 돌아오는데도 아무도 그걸 잠재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가정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통해서 일어난 성령 역사, 바나바 한 사람의 말이 교회의 모든 불신, 모든 문제, 사울에 대한 모든 불신앙들을 잠재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못하면은 나와 저 사람의 관계가 안 좋다고 말이 막 나올 수 있어요. 직장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가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뭐라 해도 여러분이 진실을 알고 여러분 한마디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바나바가 사울의 보증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보증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보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아무리 참소하려 해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끼리, 왜 믿는 교회끼리, 왜 교단끼리 서로 울고 뜯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또 하나, 이걸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왜 없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요, 세계에 없는 유일한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많아요. 너무 이단이 많습니다. 사이비는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통일교, 사이비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는 나만 다르면 이단입니다. 이단은 뭡니까? 끝이 다른 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인데, 나와 다르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현장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교회와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모든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바나바는 이 사울을 교회로 연결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을 교회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유대의 교회의 거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 되어지는 큰 인물입니다. 자, 이 거물 되어지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는데, 이 거물을 바나바가 만났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을 사도와 성도들에게 연결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들어보니까 진짜 맞아요.
사울은 교회 형편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으면 다 잡아냈겠죠.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 바나바가 너 지금부터 내 제자해. 거물이니까요.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배경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넌 지금 내 제자해. 그러면은 사울은 사울로 끝납니다. 바울 되지 않아요. 이 바나바가 완전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 거물 바나바를 사도와 성도들에게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은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있어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데리고 다니려 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교회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 어떤 분이 새 가지고 오는데 조금 좀 힘 있는 사람은 그분이 직접 찾아가. 목사님한테 보고하지도 않고. 그래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30절에 보면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형제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를 살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법은 그를 교회화하는 것입니다. 교회화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29절과 30절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믿고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29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하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죽이려고 달려드는 데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내 살고 네 죽자 할 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죽고 네 죽자 할 때는 그 사람은요, 천하 파이트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이를 악물고 달려드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30절, 형제들이 알고, 바나바가 아는 게 아니라 형제들, 그 교회에 이미 12사도와 120명과 3천 제자와 7집사들이, 그 형제들이 이미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이게 지금 그냥 야, 차 타고 한번 가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이 입장에 직접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에서 다소, 사울의 고향입니다, 거기까지 안전하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울의 형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그를 보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다민족이 왔다, 한 사람이 어떻게 다 도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두 사람의 기도 낫고, 두 사람의 기도보다는 10사람의 기도가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개인 전도에서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양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등록을 시키면은 반드시 교회에 연결시켜야 됩니다. 구역에 연결시키고 전도회에 연결시키고 교회 학교에, 또 직분자라면은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그래야지만 새신자가 교회화가 되어지고 그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교회는요,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지를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바나바는 동기 없는 착한 사람입니다. 이런 바나바는 인본주의 쓰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계산하지 않는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바나바는 그 말의 뜻이 위로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바나바는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말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나 한 사람 살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가문 살리십시오. 이제 복음의 명문 가문 만들고 교회와 함께 237과 5청준족 복음화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여서 사도행전 30장에 세상을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